다음 주일이 지난 월요일부터 노회가 미주리지오에서 열립니다. 저는 원래 출타 2주 전부터 주보에 광고를 하는데 이번에는 제가 너무 일찍부터 광고를 했다 하는 사실을 최근에 깨달았습니다. 아마 한 달 넘게 지금 노회 광고가 나간 것 같아요. 요즘 노회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노회 시카고 지역에 저희 교단인 PCA에 가입하기를 원하는 교회가 3교회나 되기 때문에 각 교회 지도자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2교회를 인터뷰했고요. 오늘 저녁에 또 한 교회 당회를 인터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교단 가입 전권위원회 위원들이 다시 모여서 교단 가입에 대한 결정을 이제 내려야 되고, 저는 또 위원회 서기이기 때문에 회의의 내용들을 혼자 또 정리하여서 이 보고서를 다음 주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또 지난주에 서기 목사님 전화 오셔서 노회 갈 사람이 많지 않아서 목사님 설교하셔야 되겠습니다 해서 설교까지. 그래서 이 목사님들이 자꾸 시간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노회가 바로 앞으로 다가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원래대로라면 오늘부터 광고를 하면 되는 것을 제가 한 달 이상 광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교단의 특징들 중 하나는 타 교단에서 전입해 오시는 목사님들이 고시를 다시 치르셔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교단들도 교단을 옮길 때에는 시험을 다시 봅니다. 그러나 대부분 간단한 인터뷰로 끝을 내거나 혹은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우리 교단은 목사고시를 처음 볼 때처럼 많은 과목을 다시 시험을 치르셔야 합니다. 성경 주해와 설교 등 여러 편의 페이퍼를 미리 제출하셨어야 되고, 또 현장에서 이제 필기 시험과 고시부 인터뷰를 한 후에 통과하게 되면 그 다음 날 다시 전체 회의에서 인터뷰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도 10년 전에 PCA로 다시 올 때, 제가 PCA에서 안수를 받았지만 9년 동안 KAPC라는 다른 교단으로 가 있었기 때문에 하일랜드 들어오면서 다시 저도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기준에 맞지 않는 분들은 마구마구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낙방하여서 여러 번 치르신 분들도 있지만 아예 포기하고 다시 돌아오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시 때문에 교단 가입을 못하겠다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사람들은 이미 고시를 통과하고 안수까지 받은 목사를 다시 고시해야 하나 이렇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다시 고시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단마다 믿는 교리가 다르고 또한 법이 다르며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에 대하여 취하는 정책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교단의 노선이 다르고 교단이 원하는 목자상이 있기 때문에 이에 부합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후에 아무나 막 받으면 교단의 분쟁과 분열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가입하기를 원하시는 목사님들은 교단에 대해서 잘 아셔야 되고 공부하셔야 되고, 또 이미 교단에 가입한 목사님들이 원하는 답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단에 가입할 수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모두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온전히 이룬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들이며 영원한 하늘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는
그 성화의 과정,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이 다하는 날, 혹은 이 세상의 끝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만 고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우리도 세상 끝날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고시를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늘나라에 합당한 자들인가 심판하실 것입니다.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요한은 마지막 날에 대한 환상을 보고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프리패스라고 생각하죠. 그냥 들어갈 것이다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천국이 침노를 당한다 하는 말이 마치 천국이 공격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NIV 성경은 천국은 역동적으로 전진한다, 곧 확장되어져 간다, 그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침노를 당한다 하는 이 표현은 원어를 수동태로 번역한 것이고 영어 성경은 이를 능동태로 번역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능동태로 표현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천국은 역동적으로 전진해 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계속해서 expand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동적으로 천국을 소망하는 자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는 그저 가만히 있어도 들어가는 곳 결코 아닙니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최후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힘을 다하여 수고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강조한 대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믿음이 있기 때문에 프리패스다, 그냥 들어간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정하사 구원하신 자들은 성령이 그 안에 거하시며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소원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는 열심을 내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안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고 그 나라 들어가기 위한 열심이 우리의 삶에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선택하신 자들이 역동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 가기까지 수고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늘나라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서 곧 최후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 위하여 수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최후 심판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보신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것이라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또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한 대로, 곧 행위로 우리를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바벨론의 마지막 왕 벨사살이 바벨론의 귀족들과 잔치를 벌이고 하나님의 성전 기구를 가져다가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갑자기 손가락이 나와서 벽에 글을 썼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그 글을 읽을 수가 없었고 또한 해석할 수도 없었습니다. 벽에 쓰인 이 글자는 아마도 아람어로 쓰여졌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글자가 이렇게 가로로 쓰여지지 않고 세로로 쓰여져서 더 읽기 힘들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전승입니다. 또한 이 히브리어처럼 모음이 없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같이 자음으로만 쓰여졌다, 그렇게 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는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띄어쓰기도 없고 모음이 없습니다. 자음만 이렇게 쭉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 글자가, 벽에 쓰인 글자가 그렇게 쓰여졌기 때문에 더 읽기 힘들었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하여서 벽에 쓰여진 글자는 완전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단어 몇 개가 나열된 것으로서 단어 하나하나가 내포하고 있는 그 의미들이 있었고, 그래서 그 의미의 해석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그 글을 읽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글자를 읽고 해석하는데 다니엘은 벽에 쓰여진 글자가 메네,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고 했습니다.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라고 해석을 했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함이라 하는 뜻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라는 것은 아마 전치사쯤 되는 것 같고요. 베레스, 곧 바르신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라, 이렇게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곧 벽에 쓰인 글자는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자들을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메네와 데겔은 모두 화폐의 단위일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혹은 질량을 재는 단위입니다. 그중 메네는 신약성경의 문화로 해석이 되는데 약 500g 정도가 한 문화입니다. 벽에 쓰인 글자는 메네를 2번 썼죠. 그러니까 문화 이렇게 썼다는 건데, 다니엘은 하나님이 바벨론을 언제 멸망시키실지 바벨론의 그 끝을 세어보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데겔은 신약성경엔 세겔입니다. 세겔로서 약 10g 정도가 한 세겔인데 문화는 500g이고 세겔은 10g이니까 문화에 한참 미치지 못하는 적은 단위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부족함이 보였다. 문화를 원하시는데 세겔밖에 되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르신, 곧 베레스는 나누다 혹은 절반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곧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반으로 나누신다 하는 것은 메대와 바사에 의해 멸망할 것을 말씀하신 것으로 다니엘은 해석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반으로 나누어서 메대 반, 바사 반 이렇게 주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메대와 바사는 연합해서 바벨론 제국을 물리쳤는데 메대의 왕은 바사의 왕 고레스의 장인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바벨론을 정복한 뒤인지 혹은 그 앞인지 고레스는 메대를 배반하고 바사 왕국을 세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바벨론의 날을, 역사를 반으로 자르셨다. 그래서 멸망하게 하시고 그 나라를 메대와 바사에게 주실 것이라, 그렇게 해석을 한 것입니다. 복잡하죠? 예, 복잡합니다. 이렇게 해야 또 설교가 좀 길어지니까.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는데 바벨론을 저울에 달아보았더니 하나님의 기대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사 메대와 바사의 손에 넘겨주시기로 결정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어렵게 쓴 것입니다. 곧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신 것인데, 그래서 그 예언대로 바로 그날 밤에 메대와 바사의 군대가 바벨로니아 궁전으로 밀고 들어왔고, 술에 취해 있던 벨사살은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바벨론은 그날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에서 그 매겔이 무슨 뜻이냐, 단어가 무슨 뜻이냐,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셈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닌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다시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는 두 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죠. 생명책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종류의 책들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책 외에 다른 책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우리가 행한 일에 대한 기록일 것이라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생명책이 있고 그 옆에 다른 책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행한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한 것, 우리가 행한 것,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도와준 것, 다른 사람에게 상처 준 것,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록해 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행한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행한 모든 일들을 책에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밀하게 행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모르신다 생각하고 내 마음속으로 형제를 욕하고 시기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모르신다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책에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모르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보지 않으시는 것으로 생각하고, 혹은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도 하늘나라에 들어가기에 문제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모두 지켜보시며 우리의 삶을 셈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기억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며 그 삶을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행위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행위는 우리의 종교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었으며 기도는 하루에 몇 시간을 하는지, 헌금을 잘 드리는지, 일주일에 몇 번이나 나와 예배하는지, 교회에서는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봉사활동을 하고 해외 선교의 경험이 있는지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보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을 가면서도 눈을 뜨고 기도하고, 운전할 때에는 찬양을 들으며, 설거지하면서도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 것을 우리는 자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우리의 선한 행위, 곧 율법의 행위를 보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벽에 쓰인 글자를 해석하기 전에 다니엘은 벨사살에게 느부갓네살 왕에 대해서 먼저 설명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들짐승과 같이 되었을 때의 이야기를 이 벨사살에게 글자를 해석하기 전에 설명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을 높이사 그에게 모든 영광을 얻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를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느부갓네살에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왕에게 이 말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느부갓네살에게,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간절히 기도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뜻은 율법, 곧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계명은 결국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종교 행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여 주여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종교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종교적 행위 때문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늘나라가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며 어떤 수고를 감당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는 무엇을 해도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을 저울에 달아보셨는데 부족함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벨사살과 바벨론을 심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이는 것은 벨사살 왕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저울에 달아보신다면 우리는 모두 부족함이 보일 것입니다. 왜 그렇죠?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우리는 모두 영으로 죽은 자들이 되었고, 죽은 자들로서는 선을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러한 삶을 살 능력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옛사람의 모든 죄를 짊어지사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운 삶을 우리에게 전가하신 것입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사 그 믿음을 우리의 의라고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는 이 땅에 사시는 동안에 의로운 삶을 사셨는데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의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삶에 전가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더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성령을 통해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라면, 곧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라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거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다니엘과 함께 하셨던 성령,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와 함께 풀무불 속을 함께 거니시던 그 그리스도의 동일한 영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성령께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 안에서 분명히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삶의 행위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행위는 우리의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습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아닌 은혜로 우리를 그렇기 때문에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서 율법이 폐하여진 것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 얻었기 때문에 이제 율법은 폐하여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율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세대의 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 번 강조한 대로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로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방편은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은 구원 얻은 자들이 이루어야 할 거룩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우리의 행위를 보신다는 그것이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믿음을 보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이며 구원 얻었음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성령을 통하여 주시는 선물이요, 성령이 거하시고 계신다는 증거이며, 그래서 믿음은 성령을 통한 행위, 곧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행위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실 것인데 그 저울에 무엇을 단다고요?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위를 통하여 우리의 그 믿음이 진실한 믿음인지 아닌지를 확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착하고 선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며 예배 열심히 드리는 것 물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 봉사하고 해외 선교하는 것 중요합니다. 걸어갈 때도 눈 뜨고 기도하고 운전하면서 세상 음악 듣지 않고 찬양 듣는 것,
설거지하면서도 시간 낭비하지 아니하고 설교 말씀 듣는 것 여러분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 믿음의 행위들이 삶의 행위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을 무엇보다도 더 귀히 여기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 하나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가는 것, 하나님은 그 무엇보다도 귀히 여기시며 하늘나라 책에 기록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형제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서 평안하라, 기도하겠다 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내가 어떤 도움을 주고 어떠한 사랑을 베풀 것인가 생각하여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교회에서는 일 잘하고 믿음 좋은 사람이지만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좋은 사람인데 사회에서는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괜찮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교회에서의 생활보다 사회에서의 일주일의 삶을 더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의 삶은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가 교회에서 뭘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사회에서의 우리의 선한 삶을 세상 사람들이 보며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에서의 생활보다 사회에서의 생활을 바라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을 선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저울에 달아보실 텐데 분명 부족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셨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삶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열매, 삶의 행위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하늘나라 영원한 기업에 이르는 삶의 열매들을 맺게 하는 하일랜드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